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제 부활절 그 전 주일이 종려 주일인데요. 종려 주일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는 없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그 막바지에 그러니까 3년이 넘어서게 되고 그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사역 기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직후였는데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명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고 이렇게 더 예수님이 명성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주목해서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나사로를 죽여봐야 되겠다, 나사로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빠르게 상쇄시키는 길은 바로 그런 악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때가 이제 6월절을 이제 바로 한 주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명절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 중에서 가장 그 명절이 6월절을 지키는 거죠. 6월절 명절인데 이 6월절 명절에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어떻게 와 있었느냐면 6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 세계에서 이렇게 몰려드는데 전 세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은 보통 4개월, 또 5개월, 6개월씩 걸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확대해서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그 2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미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그 나라 지방의 그 지방을 여기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이렇게 있는데요. 바데, 메데 이쪽은 굉장히 그 먼 지역으로서 파르티아라는 나라죠.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고 비행기는 더군다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교통 수단이 낙타, 약대라고 그러죠. 낙타를 타고 낙타에 짐을 싣고 또 낙타를 타고 먼 길을 그렇게 여행을 하고 또 사막을 또 건너고 이렇게 해서 왔을 것인데 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왕복이 1년이 더 걸리는 그렇게 먼 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6월절 명절을 한번 지키는 것을 인생의 큰 그 목표로 또 반드시 그 예루살렘 찾아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그 꿈이고 그 마음에 늘 그 사모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그 큰 무리인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평상시에 예루살렘 그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이제 소문을 막 퍼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문은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그들이 그랬는데 메시아의 그 예루살렘 그 입성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끌고 오라고 해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길에 이렇게 깔면서 종려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좀 보기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종려나무 그러면 그 열대지방의 나무로서 이파리가 이렇게 길고 그렇게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이 그 꺾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행사를 하는구나, 잔치를 하는구나, 그 분위기에 금방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길에서 쭉 깔고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데 그 행사가 우리말로 하면 그런 행사가 퍼포먼스가 대단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고 어린 그 나귀 새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으니까 너무 그 어리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타셨고 제자들도 그 왕의 입성의 그 옷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의 준비가 너무 그 초라하게 또 시골티 또 옷도 깨재재하고 이랬을 거라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그 왕의 입성을 본 그 사람들의 뒷 마음은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풍채나 그런 모습을 봐도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그분이 이제 메시아라고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왕에 입성하는 그 말씀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마음 한편이 어쩌면 매우 그 실망스러운, 그래서 힘이 쫙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면 행사의 기획부터 그 행사하는 그런 모든 주최자들 또 참가자들이 다 준비하고 소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준비를 해서 행사를 멋지게 해서 그 광고 효과라든가 그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대단한 그런 것을 얻고 그렇게 광고가 될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네,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한 것을 말씀하는 이 말씀인지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뭐 그 군중이라든가 또 그 외의 사람들이 누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것을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심령 깊은 곳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부활하시고 한참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는 그 일을 가장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확 엎으시고 바로 세우시고 로마의 그 정치 그 치하에 있는 그런 왕들, 헤롯 왕이라든가 로마 군인들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본세를 다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런 왕들을 다 꺾으시고 그렇게 한편으로는 기대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나중에야 이제 깨닫고 성경의 그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일인데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초라하게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입성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 또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고 우리 삶의 왕이요, 내 마음의 왕이요, 우리나라에도 그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중요하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임금을 대신 그들이 받고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찾아오시고 또 영생의 구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마음의 그분을 모셔드리고 또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고 장차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때도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놀라운 그런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내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믿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또 영생을 또 죄사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모셔드리고 죄사함과 구원 얻는 축복이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지금도 온 세상에 구세주로 믿는 모든 마음 또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죄사함과 또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니 우리가 다 이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